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여.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온전치 못한 어떠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 힘입어 다시금 예배자로 서게 하심 또한 감사 찬양 드립니다. 아멘. 친아버지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이 세상의 여러 상황들, 환경들과 고난이라는 인생 과목을 통해 우리를 키워가심을 우리가 깨닫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되어지는 일로 불평 원망하여 스스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차단하여 귀한 시간을 허비치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귀한 재료로 사용하심을 깊이 신뢰하며 주여.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 살아갈수록 날이 더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 하늘꿈 교회를 은혜로 채워 주셔서 상처 입은 영혼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들 모두 여기 하늘꿈 교회에 와서 생명된 말씀 듣고 치유되었고 자유케 되는 귀한 예배처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곳 빈 자리를 아버지 속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세워주신 김형진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생수 같은 말씀 전해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앉아서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시작은 고질병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병은 누군가나 한 개인 혹은 사회 문화를 계속 고통스럽게 망가뜨리는 질병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떠나지 않는 질병,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혹 고질병이 있으십니까? 자, 고질병은 괴롭힘의 시간이 길고 또 번거로운 고통의 시간이 반복되기 때문에 때로는 질이 멸렬한 해로운 습관을 혹은 해로운 문화를 일컬을 때 고질병이다, 질병이다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당파심이 고질병이다. 이런 이제 식민 사관이 좀 있었죠. 어떻게 저렇게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그것이 그 나라의 고질병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오랜 질병이나 고통은 고질적인 질병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소망 없게 하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되죠.
고질병은 병 그 자체도 문제지만 소망하기 힘들어하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질병에 빠지면 우리는 거기서 덫에 속히 건져내야 되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 고질병에 빠져서 그 절망적인 상태를 당연하고 익숙한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오랜 절망과 습관 또 고통스러운 고질병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여 끄집어내질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고질병, 오랜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본문을 잠시 스토리를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이 되어서 그 명절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다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그런데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특이한 광경을 목격하신 것이죠. 그건 뭐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여러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사진 중에 저 문은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문인데 스데반이 이렇게 돌 맞으러 나갔던 문에서 이제 스데반의 문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지금 오늘날 예루살렘 이제 그 지도인데요. 스데반의 문에 있고 지금은 여러 종교들이 성지로 공유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역사적 사료를 정확하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저 스데반의 문 옆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감람산에서 이렇게 골짜기로 내려와 다시 올라오면 양의 문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문 곁에 양들이 제물을 위하여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자그마한 이 펀드 못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저기인데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 사진 보면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못이라기보다는 이게 물 저장소 같은 저수지 같은 그런 장소인데 이렇게 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럴 줄 알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저렇게 이렇게 돌려 이렇게. 근데 뭐 크게 위에서 찍은 것이라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자, 저런 장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양의 문에 가셔서 이제 원래 화면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못에 갔는데 거기에 행각 주랑이 이렇게 콜로네이드라고 불리는 것 5개가 있는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주변이 이제 장관이었던 것이죠. 그 주변이 장관이었고, 왜냐하면 그 주변이 왜 장관이었냐면요, 그 안에 각종 병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봤더니 각종 병자 해놓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paralyzed, 그러니까 이 마비 환자, 중풍병의 일종의 환자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여러 명이 누워 있던 것이에요. 자, 우리 원래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화면 설교 페이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들이 왜 거기 모여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내밀어라. 천사가 가끔 내려와 못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든지 낫게 된다는 그 당시에 속설 혹은 전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괄호가 돼 있죠. 실제적으로 요한이 그렇다 그것을 표시한 건 아니라 그렇게 알려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8년 된 병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병이 오래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병이 낫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기울였겠습니까? 어떤 노력도 답도 없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고침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이때 주님이 그가 하는 말을 잠시 이제 멈춘 것 같아요. 멈추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딱 이렇게 했더니요, 그 사람이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즉시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펼쳐진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38년 된 병자를 대표로 한 고질적이고 변화되기 어려운 현실을, 이런 절망적인 환경을 대하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우리에게 대비되고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성경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접근 방식은 바로 율법적 접근 방식입니다. 율법적 접근 방식. 그에 대비되는 또 다른 하나의 접근 방식은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은혜의 접근 방식, 이 두 가지가 대비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율법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뭘 율법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할 때, 그것은 천사가 물을 동하게 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결과로서 병이 낫게 된다는 방식, 이것이 율법적인 방식입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방식이에요. 자, 사실은 생각해 보면 물이 동하는 것과 질병의 치유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고진감래라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여 최선의 조건 가운데 골인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행하는 삶의 방식, 이게 율법적인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적인 방식.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문제는요, 물이 동할 때 실제로 이 일이 천사가 동하게 해서 나타난 일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실제 문제는 그렇죠. 천사가 그 일을 일으킨 게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당시는 이 성전 안에 물이 들어오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깥에 흐르는 이렇게 시냇물에서,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죠, 거기서 밑에서 샘을 이렇게 수로를 파서 물을 성벽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이었기 때문에 급수 시설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시냇물을 밑으로 뚫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진짜 실로암 샘물인데요. 또 하나는요, 비가 내려서 물이 스며 들어갔고 모여지는 물 웅덩이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물이 공급받을 때 저 베데스다 연못이 한 번씩은 이렇게 꿀렁꿀렁 했던 것 같아요. 물이 갑자기 솟든지 아니면 물이 들어오든지 한 번씩 꿀렁했는데, 이것은 자연현상의 일이지 천사의 일은 아닌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 이것이에요, 고통을 해결받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어떤 신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천사가 동할 때 첫 번째 들어가면 고침받는다는 신앙을 만들어내고 사람들 사이에 전래되고 한두 번 낫게 되는 일이 생겨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확고부동한 신화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나름대로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고진감래를 통하여서 결과를 얻게 되는, 그리고 이것을 포장해내는 어떤 이야기, 이것을 신화라고 하는데, 이 신화 속에 담겨진 게 율법주의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시대도요, 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시대도, 자, 이 세상을 불행하게 하는 건 억압된 구조니까 혁명을 일으켜 삶의 해방을 도래하면 구원이 말 것이다. 자, 이런 신화가 있죠. 일종의 강한 신념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유물론 계급 투쟁의 이론이죠. 또 다른 한편에는 제한받지 않는 자유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신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제적으로 제한받지 않는 자유를 행하면 행복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더 불행해지죠. 근데 이런 신화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각 세대마다 세대를 대표하는 신화와 신념들이 좀 있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 우리 윗세대, 조금만 윗세대 보면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집을 사야 집안도 일으키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강력한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그 안에서 먹혔던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한 세대 밑에 딱 내려가면 이 신화가 채택되지 않고 있죠. 왜죠?
왜냐하면 이 세대는 새로운 신화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화입니까? 미래의 불확실한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양보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의 삶을 최대한 누려야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신앙심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심도 몇몇 특정한 사람만 향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고, 오늘날은요, 대부분 세상은 자녀를 낳을 가치도 없는,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견고한 철성벽과 같은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간섭받지 않고 소소하게 경제적 자유를 빨리 얻고 자녀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신념체계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실제로 그것이 구원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삶의 절박함이 그렇게 신화로 만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유행하는 신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나의 어른 세대, 젊은 세대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은 단지 가치관 차이가 아니라 핵심 신앙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틀려요. 어른 세대의 종교와 요즘 세대의 종교가 틀리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세대든지 다 각자가 나름대로의 구원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구원론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구원론을 이렇게 나름대로 신념체계와 신화로 만들어서 품고 사는데, 이것이 검증된 것이 아니잖아요. 막연하게 그 신화를 갖고 성공한 한두를 통하여 보강될 뿐 그것이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유통되었던 신앙과 신념이 그런 것이에요. 물이 동할 때 한번 들어가면 천사가 동하게 한 것이니까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검증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신앙도 아니에요. 너무 절박하니까 자신들이 그냥 믿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와 한두 번 일어나는 시련으로 마음의 희망의 신기루를 보여주는 이런 일들을 뭐라고 합니까? 네 글자로 힌트 드리면 뒤에 고문이라고 들어가는데 무슨 고문이죠? 희망 고문. 예, 희망 고문이에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 38년 동안 희망 고문 당하고 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신화를 품고 살면서 희망 고문 당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편립 몇 조각을 통하여서 포기하지 않도록 그냥 끊임없이 괴롭히고 움직이게 하고 에너지 빼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희망 고문과 같은 신념이 오늘날 각각의 구원관으로 세대마다 다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모습은 정말 모든 세대를 투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 고문과 같은 신화 면면이 흐르고 있는 중심 원리가 있다면, 그 중심 원리는 뭐냐면 다 조건부적인 삶이에요. 무언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좋은 결과가 이를 것이다.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행복이 이를 것이다.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정상이지 라고 하는 이런 조건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면면히 살펴보면 너가 이 규례를 지키면 네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내가 이 조건을 충족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조건부적인 구원론,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굉장한 율법주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빼고는 전부 다 율법주의예요. 바울의 용어로 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요. 다 율법주의죠. 그럼 합당한 시장 경제 원리와 과학적인 삶의 방식으로 따라 사는 것도 율법주의냐? 그거는 은혜죠. 하나님 주신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그건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도 다양한 요소가 물론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가 천사가 못을 동하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다면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게 아주 허술하다. 앞서 말씀드렸죠. 율법주의는 아주 허술한 책입니다. 사람을 희망 고문하게 합니다. 어떤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애쓰고 끊임없이 부단하게 노력하게 하지만 해답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모습이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것인가를 요한이 드러내기 위하여 보여주는 장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영화로 치면 이걸 클리셰라고 합니까? 일단은 두 가지인데,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행각 5.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약의 율법서 5권을 상징하는 장치입니다. 행각 5.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 오경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은혜로 해석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으로 해석되어서 짓누르는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데 행각 다섯이다. 너무 뻥튀기 된 해석 아닌가요? 제 말이 아니라 요한은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이 있죠. 은혜 위에 은혜. 이게 헬라어 번역하면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기록은 한계와 이렇게 수명을 다한 옛 은혜를 대신하는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이게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그러니까 모세오경 행각 다섯, 이것은요 율법을 이룸으로써 은혜와 구원을 얻으려는 구약의 삶의 방식, 옛 삶의 방식을 표현하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지금 요한이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또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의 또 하나의 장치는 뭐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입니다. 베데스다는 어떤 뜻이냐면요, 히브리 말로 베이트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는요, 벳엘 들어보셨나요? 베이트엘, 베델, 베델, 벳엘, 예, 베델.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벳엘,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이 태어난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베들레헴, 베이트 뭐 레헴에서 떡집입니다. 떡집. 그러니까 베데스다 하면은 베이트 헤세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이 보여준 게 뭐냐면 구약을 통하여 은혜를 얻으려고 하였던 그 집, 뭐 이런 거고, 또 다른 말은 은혜라는 간판은 달지만 전혀 은혜롭지 않은 곳, 이런 반어법으로 지금 베데스다를 약간 저 형태를 약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적 방식으로는 38년 된 고질병 환자의 질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병이 벌써 오래지만 일어날 수가 없다.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신명기를 볼 때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2장 14절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2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명기 2장 14절. 네, 제가 드린 PPT 자료에 있어요. 네,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 예,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뒤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방황기 연수와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나 방법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이 병자, 이 사람을 단편적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일들이 어떻게 재현되고 성취되는 걸 보여주죠. 다시 말해 율법주의 아래 갇혀있는 이 38년을 무능력과 고질병으로 살아간 이 사람들,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약속의 믿음이 없이 광야 가운데서 자기 힘에 붙여서 38년을 방황하였던 옛 이스라엘 사람들을 겹쳐줍니다. 겹쳐봐요. 그리고 꼭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답 없이 살아가는, 상징적 의미의 38년을 답 없이 헤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명이 됐습니까?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옛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38년 된 방황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도 답 없이 살아가는 상징적 의미의 38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로 대표되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과 인류와 옛 구약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주의적 방식, 가장 먼저 들어가는 방식이 전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은혜의 방식으로서 선포된 말씀과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방식으로 고쳐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선포된 말씀과 응답을 통하여서만 고침받는다. 38년의 질병은 선포된 말씀과 응답이라는 은혜의 방식으로 회복될 수 있다.
요한복음 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8절 9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본문은 38년 된 고질병을 가진 이 사람이 낫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단 2마디임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38년 동안의 율법주의적 신화 속에서 희망 고문당하면서 숱한 고생스러운 수많은 수고하는 너무나 대조하고 단순한 조건 없는 회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 2마디로. 이것이 율법의 방식과 은혜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슨 날로 뻥튀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고 그냥 얻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수고를 게을리 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요, 출처도 과정도 결과도 불분명한 신화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시지포스 신화 아십니까? 계속 돌을 굴러 올렸다가 떨어지면 또 굴러 올리도록 하는 재앙, 이 형벌을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이 시지포스 신화 같은 재앙이죠. 계속 돌을 굴러 올리고 떨어뜨리고 또 굴러 올리고 하는 그러한 형벌 속에 갇혀가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방식은 돌을 또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건진받는 특별한 사역이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게 얼마나 낯설고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얼만큼 알지 못하는지를 오늘 본문 잘 드러내준대요. 그것을 잘 드러낸 대화가 6절 7절에 예수님과 병자 간에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자,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오랜 줄 알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이 진짜 낫고 싶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때로는 사람들이요, 고통과 억압을 의존하는 것 아십니까? 말 안 듣는 자녀를 진짜 늘 꾸짖고 잔소리하는 부모는요, 진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걸까요? 물론 그렇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자신이 그런 식의 패턴으로 말하고 얘기하는 법이 고착화되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잔인한 얘기인가요? 진짜 바라니까 잔소리하지. 그런데 진짜 낫기를 바란다면 다른 방법을 채택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삶이 고착화돼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 우리의 악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낫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요. 사람은 끊임없이 저 물가로 내려가고 또 내려감으로써 자신이 내가 뭔가라도 하고 있다는 데 만족을 얻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진짜 낫고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물가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있는 열심은 분명히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진짜 낫기를 원했을까? 영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영적인 차원에서. 어깨가 결리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낫거든요. 근데 자꾸 아픈 걸 막 확인합니다. 이렇게 아프지? 그런 경우 없습니까? 가려우면 내버려두면 되거든요. 자꾸 긁어요. 도로 가려운 걸 확인해 딱지가 생겨요. 사람은요, 때로는 악습과 행악을 이렇게 즐기고 의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낫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고침받기 위해 자신이 그 과정을 하는 것에 깊이 의존해 있는 거 38년 동안. 이 사람이 그래서 낫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속 뭐라고 합니까? 고침받지 못하는 상태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니 더 많은 것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말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낫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요, 은혜가 말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뭐라면 바로 말씀을 바라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들고 걸어가 이렇게 해버립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요,
내가 해온 방식과 체계를 그냥 그대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뚫고 들어 하신 말씀을 의존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고치는 것은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것만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한계까지 끌어올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저편에 있는 목표점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중덩이 시몬을 향하여 너는 개바다 베드로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 버리니까 베드로 시몬 저 뒤편에 있는 목표로 향하여 영적으로 이미 날아가서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아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인 이유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고 말씀대로 될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좋은 결과 얻는 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죠. 그렇다고 열심히 노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노력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가 임하고 상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사역자인 저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예요. 사역의 필요나 여러 부르심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저의 일상적인 수고 위에 부어주시고 베풀어주시는 변화들도 있고 공급들도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공급들, 변화들, 사람을 보내주신 것들 놀랍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부르심 따라 저처럼 이렇게 사역자처럼 하늘에서 바로 천수답처럼 떨어지는 것을 구할 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때로는 더 많은 일거리로 주시죠. 때로는 더 좋은 사업 아이디어로 주시죠. 때로는 재물 얻은 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삶의 길들을 열어주시죠. 이런 식으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율법주의적 방식으로 내가 노력을 조합해서 그 결과로서 레고 쌓듯이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선언하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 이루어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소망의 기도입니다.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발전이 눈부시잖아요. 베트남에 비해서 훨씬 비교되죠. 국가 기관 시설이 현저하게 적은 이 베트남 땅과 우리나라 보시면 경공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공업, 화공업,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오늘 나로 발사는 연기됐지만 우주 항공에 이르기까지 고루 발전하지 않는 게 없죠. IT까지. 이 두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이 차이를 단지 민족성으로 풀어내야 될까요? 지리적인 것으로 풀어내야 될까요? 일반 사람들은 다 간과하고 지나가겠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신가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또 그렇게 경공업도 채워지고 중공업도 채워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 바로 은혜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율법으로 할 수 없죠. 38년 된 고질병에서 건진받는 것 자기 노력으로 저 물에 들어가서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치겠다 말씀이 선언되실 때 주님의 뜻이 선포될 때 고침을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일상을 살면서요 모든 사람과 환경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우리는 늘 마음을 열고 늘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무너진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서요 우리는요 그 형편을 향하여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대언할 수도 있어야 되고 선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빈자리를 향하여 내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채우지만 믿음 안에서 또 선언해야 되는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건전한 교회와 이 땅에 정말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런 지역 교회가 이 베트남 땅이 너무나 작은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 얘기하면서요 골목마다 거리마다 그렇죠? 쿠포반화 동네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희망 고문과 같은 그렇게 해답 없는 율법주의적인 잣대로 서로를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해법이 없죠.
그 위에 저변에 저 뒤편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우리도 함께 바라보면서 낫게 하시기를 명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명하심을 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고질병이 고침받으려면 방법이 없이요 말씀이 부딪혀오는 말씀 사건을 자꾸 경험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해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들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됩니다. 자꾸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내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말씀이 우리를 하루 이틀 끌고 갈 때 우리는 저 고질병에서 건진받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더러운 물이라도 끊임없이 생수로 변화시켜주는 용천수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요 한 목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100% 공감된다고 하시면서 간증을 하세요. 자신이 죽을 것 같고 희망 없는 상황을 너무 많이 경험했는데 무엇보다도 2번의 암에 걸려서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항암을 받으면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암 수술 후에 생긴 전신 통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암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도 했다.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란 식품은 다 복용했다.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운동도 매일 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걷고 또 걸었다. 처절하게 걸었다. 추운 겨울날에도 남한산성을 맨발로 걸으며 통증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하면서 맨발로 걷고 무진장 노력했다. 심지어는 발바닥에 가시와 넝쿨의 상처를 입어가면서도 고통을 참아가며 전신 치유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찾아온 것은 자유가 아니라 절망이었다. 왜냐하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분이 어느 날부턴가 통증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기적이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분석해 보았는데 이분의 답이 이거예요. 언제부터 무엇 때문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부터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일 아침 고통 때문에 읽기 뒤처져 놨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한 것이다. 절박하게 말씀을 읽었다. 규례로 종교로 읽은 것이 아니죠. 그냥 내가 이것을 읽다 보면 부적처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엎드리고 그 자리에 머물렀고 천천히 깊이 읽으면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리하며 글로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그때그때 음성이 들린 것이 은혜가 나타난 것이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해결받지 못했던 죽음의 고통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의 위력이었다.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이 목사님은요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 덜컥 걸려서 떠오른 것이죠. 자신의 삶으로 본문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적인 것 치워라 이런 얘기 아니죠. 인간의 노력 필요 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말씀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가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이 건진받은 것은 말씀 듣고 따라간 것이. 일어나 들고 걸어 가라. 38년의 방황을 종지부시킨 것은 언약궤를 들고 말씀 앞세워 가나안 땅에 진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정말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앞서 나가기 시작할 때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번 말씀에 죽음과 같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이었다고 그렇게 기억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 듣고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바로 이 묵상의 자리를 그분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다. 그러면서 당신에게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없는 부지런함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통하여 어찌 보면 한편으로 세계의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죠? 저마다의 구원론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인 신화에 따라 살아가는 희망 고문 가운데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 그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넓은 길이라는 것이. 우리도 한때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염려 근심 너무 많았습니다. 스트레스 많았습니다. 지금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말씀 잃어버리면 금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려지는 것이죠. 말씀에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흔듭니다. 관통합니다. 전율합니다. 말씀 앞에 늘 신선한 것입니다. 늘 신선한 말씀이 공급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고질적인 악한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새살이 돋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벗어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정말 고질적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볼 때 정말 고침받기를 원합니까? 정말 낫기를 원합니까?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죠. 그 은혜는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딪혀온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해 가면서 우리의 삶과 이 사회를, 우리의 모든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그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